좋은 교회, 좋은 TV. 죄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어 하는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또 그 죄를 지으면 결과를 뻔히 알게 되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죄가 가진 고집인데요. 바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벌써 7번이나 큰 재앙을 겪고 나서도 아직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메뚜기 재앙 앞에 바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시네요.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까지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진 이 표징들을 바라보며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다라는 말은 굴복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자존심을 잠시 꺾으셨지만 그 우박이 그침과 동시에 바로는 또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특별히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에 있어서 우박이 그 농작물들을 다 쳐버렸지만 하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밀과 쌀보리를 들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버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밀과 쌀보리까지도 다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가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붙들고 있던 그 작은 소망까지도 다 무너뜨리시죠. 과연 바로는 그렇게 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남은 것들을 이 메뚜기 떼가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이 애굽 사람들은 다 굶을 수밖에 없죠. 애굽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이 재앙들이 모든 백성들과 또 바로와 신하들을 괴롭혔죠. 그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서 모두가 그 재앙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경고를 할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남아있던 그 작은 소망까지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메뚜기까지 닥쳐든다면 애굽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하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신하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데려와요. 하지만 바로는 아직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왔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타협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원했던 그 말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누구를 보내주면 좋겠느냐 물어보죠. 분명히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는 너희가 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누구가 갈 것이냐라고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떠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까지도 다 가지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비록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보내야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른들만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떠나려고 하는 그것이 너희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을 합니다.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내려놓고 어른 남성만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놓고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돌아오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장정들만 떠나가서도 충분히 너희가 구하는 것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 어른들만 가더라도 제사와 절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보내주기 싫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세와 이 바로의 의견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립니다. 분명히 우박의 재앙을 받을 때만 해도 바로가 많이 꺾여 있었죠. 하지만 다시금 자기의 자존심을 끌어올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망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도록, 겸손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 죄악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대.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과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대. 그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좋은 교회, 좋은 TV.